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믿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이 옳으며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진실하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믿고 행동할 때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비극적 삶으로 전락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의 왕으로 등극하는 영광까지 얻었습니다. 그 왕으로 선택되었다고 사무엘이 말했을 때 그는 겸손으로 그 자리를 거절했어요. 이렇게 짐승이 좋았던 사람이, 충분히 젊은 날의 모습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이 되기에 충분했던 사람,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사울 왕이 어떻게 하다가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산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울 왕의 비극의 순간의 전환점이 혹 우리의 모습에도 있지 않을까 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상황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대언자로 나타나서 사울 왕과 상황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말하는 사울 왕에 대한 문제의 지적과 이것에 대해서 변호하는 사울 왕의 입장을 통해서 무엇이 사울 왕의 문제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은요, 하나님이 모두 멸하라고 지시한 이 아말렉을 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자랑하기 위한 모습으로 마지막에 있었던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사로잡아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내가 이렇게 승리했노라고 이야기하죠. 이 일에 대해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첫째, 왜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습니까? 이거 첫 번째 물음이었어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죽이고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에게 속했어요. 우리 인생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다루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픈 것도 마찬가지고, 사업이 번창하는 것도 자녀가 잘 되는 것도 그렇고, 다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 매 순간 타치하시고 만드시고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 끊이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대승리를 이루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다 진멸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명령을 듣고 있는 게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승리하고 나니까 이 사울 왕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게 우리예요. 병 나면요 마음이 달라져. 부자 되거든 마음이, 하나님 내게 큰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라고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은혜 막 부어주는데 큰 부자 됐더니 바쁘대. 골프 치느라고, 사업수단 여러 가지 하느라고. 그게 어디서부터 온지를 자꾸 놓치는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사실을 자꾸 놓치는 거라고.
그는 가장 좋은 것들을 남기고 가치 없는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지만 자신의 행동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해. 여러분, 여기부터가 인생의 비극이요, 사울왕의 비극은 여기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을 내려놔야 해요. 우리의 판단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판단을 하고 또 생각하고 계획하고 어떤 분들은 이게 아주 꼼꼼한 분들은 또 생각하고 또 많이 생각해. 여러분, 그 판단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또 그에게 이야기가 왜 탈주하기에 급했습니까? 이게 두 번째 사무엘의 질문이에요. 오늘 탈주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남의 것 가져오는 거예요. 내게 아닌 것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탈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순간에 어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의 욕망대로 행동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은 특별히 부도덕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악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이 신앙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의 인생이 아름답지는 않아요. 순종하며 그 길을 쫓아갈 때 교회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인생이 행복하고 은혜의 삶이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로 살아갈 때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들의 삶이 비로소 아름다운 인생의 모델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생각과 감정 중에서 자신을 믿고 선택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울왕은 사무엘의 질문 앞에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요, 이 사무엘의 질문 앞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어요. 떳떳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잘못 안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 앞에 당당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결코 어느 곳에서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회개를 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도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믿음이 있다거나 아니면 왕이라는 자존심으로 하여금 돌이킴의 기회를 포기하고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사울왕은 자신을 변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실 때, 신앙의 양심이든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어느 분 그러시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한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니, 그렇게 마음의 은혜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말씀이 은혜에 있어서 나를 자꾸 바꿔요, 변화시켜. 근데 스스로를 변호하는 거예요. 자신을 변호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내가 왜 그랬을까, 가슴을 치고 가슴 아파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럼 자꾸 자신의 이유를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는 방법으로 신앙적 표현을 거기다 갖다 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한 이유는요, 하나님 위해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의 교만의 모습을 이야기하기 위한 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꼭 어디에 갖다 붙이냐면 신앙적인 것 같아. 나만 신앙적인 것 같아. 내가 한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 왕은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 여러분, 이게 삐걱거릴 때는요, 내 하나님 이런 얘기 안 해요. 당신의 하나님.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 그는 사무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에서 타인의 자리로 스스로 떠나가고 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어요. 우리 이성적이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거절당하거나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며 멀리하고 싶은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성경마저도, 하나님 말씀마저도 내 생각과 다르면 나는 과감히 하나님도 포기하고 말씀도 포기하는, 인생의 기적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없다. 나의 선택에 내가 책임지고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도덕성보다도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타당성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의 원인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에 대해 사무엘은 그의 진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확연하게 내요. 아, 네가 그랬냐? 아, 내가 몰랐네. 뭐 이렇게 이야기. 왜 그랬니? 이렇게 묻지 않아요. 딱 결론을 내면서 하는 말이,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충족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이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치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일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법을 내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걸로 되는 것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알고 듣고 계시니까. 법 내면서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위해서 잡아왔어요. 하나님 위해서 끌고 왔어요. 그럴 때 더 이상의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얼마나 극단적 선언입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니까. 불순종에 의한 사울 왕의 비극은 왕의 상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게 가장 큰 비극이지. 내 가정을, 제가 요즘 마음속에 기도하는 예수 믿는 임마누엘 가정,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이게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의 은혜를 갖는 게 가장 은혜예요. 하나님이 없는 가정 잘 살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야기하면서 은혜로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은가요? 좋은 거 먹어도 그만큼, 그렇게 비싼 거 먹지 않아도 그만큼 다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믿고 그대로 산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단지 내 만족함, 종교적 만족에 머무르게 될 거예요. 내 스스로 갖다 대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요만큼 하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 노력으로 사는 율법주의의 삶이 되고 말아요. 모든 게 은혜라는 사실 안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땀 흘려 내가 벌었으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심이 되버려요. 그것조차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데. 이번 주에 신방 같은 그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소중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 않는 생각과 감정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생각, 감정을 허락해서는 안 돼요. 스스로 그 일을 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맡기고 하나님의 요구 앞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멋진 삶이에요. 노인은 어떤 목사님이 어제 송파에 사시는데 연세가 드셨어요. 은퇴하시고 한 70, 한 셋, 넷 정도 되셨나요? 중반쯤 되시는 분인데 일차쯤 한다고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오셨어요. 멀리서 오시면서 이렇게 주시고 가시면서 격려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요 앞에서 한참 동안을 얘기했어요. 육사 출신인데 연금은 받고 이렇게 사시니까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전두환 대통령 때 그 하나회가 아니라서 결국은 대령하면서 접고 나중에 나와서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언제 잘 먹고 잘 살려고 목사하냐?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 위에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도전을 또 주고 가시더라고요. 지금도 연금이 나오니까 나름대로 선교 헌금도 이것도 이렇게 자꾸 정립해라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에 자꾸 북한 선교가 마음에 오는데 내가 지금 가서 북한 선교하다가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어 이러더라고요. 돌아가실 때 다 돼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요구와 인도하심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요 자꾸 넘어지고 실패해요. 그럴듯하게 가다가도 넘어지고 또 실패해요. 주님이 자신을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라. 내 생각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왕의 지위에 올랐던 사울이 버림받게 된 이유가 뭔가? 첫째는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래요.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지위가 향상되고 성공과 부유가 더해질 때, 그래서 가장 조심할 때는요 잘 될 때, 잘 나갈 때예요. 그때 가장 위험스러운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감사에 고백하는 이 기도가 많아지면 앞으로 더 잘 될 확률이 많아요. 근데 보통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내가 잘나서 그런지 교만할 수 있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울이 겸손하여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이 그를 높여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 내 삶 살아가면서 잘 될 때 자꾸 나를 끄집어내릴 때가 있어요. 아니 칭찬하는 거 좋죠. 남이 나 잘 됐다고 이야기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남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그 얘기 들으면서 내 스스로 자꾸 점검하며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지 자꾸 끄집어내리는 훈련을 해야 해요. 나도 모르게 교만돼. 잘 되면 그러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는 표현과 행동과 표현을 하면서 자꾸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습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라도 해야 돼요. 내가 그래야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를 버려요. 비참해지는 인생은 뭐냐면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그 축복의 기회의 자리를 놓치고 자기 때로 끝난 인생. 예수님의 제자의 영광된 자리에 있을 가룟 유다, 그 자리를 놓치고 말았던 이 안타까운 사람. 교만했어요. 두 번째는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아말렉을 쳐서 다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진멸하고 어떤 때는 남기라고, 그건 저도 잘 몰라요. 그냥 그 즉시 그 상황,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들. 늘 제 마음속에 설교를 수도 없이 하는 가운데 그 내용과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은혜로, 인도하신 대로. 때마다 상황이 달라요. 우리 선교 갈 때마다 그 상황이 달라요. 그 시기에 그 선교지에 우리가 해줘야 될 거 여러 가지 달라요. 주시는 은혜대로만큼. 참 없는데도 자꾸 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 사람이죠. 더 많이 해주고 싶어요. 근데 욕심만 낸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주시는 은혜만큼. 문제는 뭐냐면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 불순종하는 삶이 됩니다. 결국 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왕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순종하는 건요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오가 없어요. 말씀 앞에. 한 친구가 문자를 보내면서 어저께도 목사님 제가 가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러면서 입금을 하면서 그래서 고맙다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 하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 원하면 가는 거예요. 100%는 다 못해. 자신 없어. 그러나 내 치중은 다 거기에 초점 맞춰 간다. 이게 잘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액션이 필요해요. 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 어저께도 하셨던 그분이 목사님, 당신은 액션이 있어서 그래요. 당신은 액션이, 그 얘기는 뭐냐면 하고 움직이는 것,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그 마음들이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순종은 머리로만 안 돼요. 할 수 있는 마음의 순응을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지. 내 가슴 속에 잘해야지, 섬겨야지 이러다 보면 60이 되고 70이 되고 이제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움직일 수 있을 그때, 마음 가지고 마음의 은혜가 있을 그때, 주를 위해 움직여질 수 있을 그때. 우리 장로님한테 고마운 게 있어요. 다리 꽂혔죠 이렇게 하면서도 그냥 저기 전도 나와서 내가 움직일 수 있을 그때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위해서 해야 할 그때. 순종은요 그 이후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이유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때. 세 번째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 좋은 건 남겨뒀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탈취했다라고. 탈취하기에 급급했다. 이게 내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내게 주신 걸로 욕심을. 제가 이번에 이번 주에 신방을 갔는데 새 집 들어간 신방 갔어요. 너무 좋더라고. 아주만 좋더라고. 신앙으로 믿음을 살려고 애써서 좋은 집 있으면 좋다. 너무 좋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이건 몇 평까지 있어요? 그랬더니 58평까지 있다가 58평까지 사세요 그랬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큰 집에 사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이 청소하기 어려워. 난 청소를 하기 힘들고 또 힘들어도 저는 주문 갈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욕심내서 내게 아닌데, 은혜가 아닌데, 내게 아닌데 내 걸로 만들 게 이게 욕심이에요. 근데 막 부어주시고 은혜가 주어져서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 수 있을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데, 아니 대기업쯤 됐는데 뭐 내가 꼭 24평 살아야 돼요? 부어주신 은혜로 막 놀랍게 은혜 주시는데 좋은 것도 타고 좋은 거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거 욕심내서 자꾸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할 때, 내 걸로 가지려고 할 때 이게 뭐냐면 탈취했다는 거예요. 탈취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 초점을 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게 욕심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 자기가 욕심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정말 늘 조심스러워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 갖다 놓고 자꾸 내 욕심 채울까 봐, 이런 마음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려고 자꾸 끄집어내리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거기에 초점만 두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말만, 제가 설교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폼나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어주셔. 그 은혜를 만끽하며 사세요. 이런 거지. 안 되는 거 욕심내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 그냥 뭐 11조도 못하고 그러면서 아파트 살라고 그냥 겨우 사는 거. 그럼 뭐래? 내가 그거 누리지 못하면 없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고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사는데도 막 부어주세요. 그럼 감사하며 사세요. 은혜로 살고 축복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한 코미디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이 아담에게 이브에게 옷을 주지 않는 이유는 옷을 주면 인간은 주머니를 달아달라고 하고 주머니를 주면 거기에 돈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옷을 주지 않은 거다. 주신 은혜대로 사세요. 이거 자꾸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아니 괜찮은데 뭘 자꾸 바꿔. 주신 은혜로 사. 가장 멋진 것은 예쁘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장 멋진 것은요, 조각가처럼 잘생긴 건 아니에요. 가장 멋진 것, 그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고 아름답게 그 삶의 가치를 다할 때 느껴지는 은혜지. 욕심낼 게 아니고 주신 은혜를 만끽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때는 온유하고 겸손한 때였지만 버림받을 때는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운 때였어요. 여러분, 순종하며 삽시다. 날마다 주신 은혜로 순종하며 사세요. 토 달지 말고, 이유 달지 말고, 내 생각, 내 판단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리고 철저하게 겸손하게 남이 격려하고 축복해주면 잘했다고 얘기하면 그 모습으로 자기는 자꾸 끌어내리는 연습을. 세 번째는 내 욕심 부리지 말고 은혜로 사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믿음의 은혜 가운데 잘 온유한 마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축복의 기회에 놓치는 전환점의 인생에, 이 사울왕에 놓치는 전환점에, 실패의 비극의 인생의 전환점을 갖지 않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